오늘 같이 읽은 열왕기상 19장 본문은 지난 26년 기억나시죠? 송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난번 8절까지 말씀을 전했죠. 내용 기억하시죠? 갈멜산 전투 끝나고 그런데 이세벨이 화가 나고 질투해서 이제 막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식 듣고 엘리야가 이제 막 광야로 막 뒤집다 도망을 치죠. 브엘세바까지 200km 한 10여 일을 막 뜁니다. 뛰다가 더 이상 지쳐서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별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에휴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자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오셔서 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엘리야 일어나. 야, 왜 그래? 왜? 일어나. 이거 먹어. 자, 정신 차리자. 자, 힘내자. 라고 떡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깨워서 떡 먹이시고 재우시고 떡 먹여 재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주셨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하십니다. 지난 25년 한 해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는 지쳐서 널브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작년 마지막 설교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힘을 얻고 회생돼서 이제 호렙산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350km 40일을 밤낮으로 가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호렙산으로 방향 잡아서 엘리야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호렙산 간다. 여호와산이야. 나 가서 여호와를 만날 거야. 그럼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응답하실겠지. 나를 왜 살리셨겠어? 왜 나한테 떡을 주시고 왜 나한테 물을 주셨겠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지. 뭘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350km 40주를 이제 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8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상황,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이제 동굴에 들어갔나 보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는지 우린 뭐 알 수 없죠.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느 기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자 그림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호렙산에 왔어요. 와서 거기에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아, 저기 가서 좀 쉬자. 들어갔어요. 어땠을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캄캄해요. 캄캄한 동굴 안에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가고 이틀 가면서 엘리야 속에 이랬을 것 같아요. 뭐지? 왜요? 자, 40일을 오면서 무언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호렙산이니까. 이 호렙산이에요. 성경은 한 글자 1.1회라도 의미 없는 글자고 성경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호렙산에 온 거예요. 엘리야 마음에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내가 40일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제 딱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밤 지나고 그냥 캄캄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죠. 뭐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의 곁에 계셨어요. 네. 마치 로뎀나무에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줘서 끼우셨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내용이 같은 게 두 번이 나오고 장소가 달라요. 같은 내용, 다른 장소예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니까 9절부터 12절은 동굴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동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동굴 안에서 장면이 하나 있고요. 동굴 밖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동굴 안의 내용이든 동굴 밖의 내용이든 내용이 같아요. 장소만 달라.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여호와께서 물으시죠.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동안 계속 보고 계셨잖아요. 40일을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신 것처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9절에 그렇게 물으시죠.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 이야기를 동굴 안에서 해요. 9절, 10절. 자, 13절, 14절은 동굴 밖의 이야기예요.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 또 물으세요. 똑같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성경 보면 글자도 안 틀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14절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똑같이 답해요. 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여기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의 답을 했던 거하고 동굴 밖에서 답이 공교롭게도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장소만 달라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 볼 때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성경 볼 때 이런 거 볼 때 막 희열을 느낄 정도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뭐죠? 장소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힌트가 11절, 12절이에요. 자, 10절까지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이 또 나오자. 그 가운데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요걸 보면은 이 일이 무슨 내용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너 나가서 산 앞에 서라. 그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야한테. 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 지금 동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자, 이제 끝났어. 동굴은. 너 나가. 그리고 산 앞으로 가. 무슨 뜻이겠어요? 야, 너 왜 거기서 그렇게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혼자서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내가 널 보니까 너 이러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니까 엘리야가 속으로 뭐야 이거, 막 의심이 나는 거야. 이게 아닌가? 이거 호렙산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널 보니까 너 혼자서 뭐 뒤집고 자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뭐 하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봐. 그러고 나서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확 강하고 큰 바람 막 뭐 돌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막 땅이 막 움직여 동물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막 나기 시작해요. 오 하는데 막 불이 막 붙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깜깜한 방 동굴 안에서 보는데 밖에 막 불이 붙으니까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불 달라들면 나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막 바람 불죠, 돌풍 불죠, 지진 나죠, 불은 막 난리가 나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싹 지나는데 뭔가 세미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나는지 그냥 여진인지 여운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나. 여기까지가 아직 동굴 안의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요 장면이 잘 그려지고 획이 잘 그어져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무뚝뚝 막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딱딱 끊어서 읽어야 돼요. 자, 다시 40일 길 걸어오면서 호렙산에 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기대할 만한,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나한테 다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엘리야한테 그런 마음 한 구석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왜요? 40일 전에 경험했잖아요. 나는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햇볕에 기갈에 그냥 그야말로 곡기 끄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냥 신압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 먹이시고 물 마시고 살리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심리적 해석이에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호기심으로 40일을 걸어서 그래서 호렙산 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동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막연하죠. 뭐 ABC 모르죠. 그러나 막연한 어떤 기대감 하나로 이제 다 기다려서 뭘까, 언제일까,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동굴은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꽝 하면서 막 바람 불고 지진 나고 막 불 붙고 막 이게 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자연 현상은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뜻없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바람 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진 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 붙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엘리야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다렸던 것은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의 특성이 뭐예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엘리야야, 내일 백성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학습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무언가 하기 전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움직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귀에 엘리야야, 아합이 좀 이러고 있어. 너 아합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예.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 이게 선지자 엘리야 학습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언가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고 분명한 어떤 응답이나 그런 사인, 그런 하늘의 메시지 같은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바람이 막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세면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뭔가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막 세면 소리는 엘리야에게는 그것 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 해답도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뭐 기대했던 분명한 어떤 다음 스텝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이상한 바람이에요. 그냥 무서운 지진이에요. 그냥 놀라는 불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소리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라 하셔서 이제 나갔죠.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또 이건 또 엘리야의 예상 밖이에요. 동굴 밖에 나왔는데 그다음 장면이 동굴 안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는데 뭔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게 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주고받기를 하는 거예요. 동굴 안이나 동굴 밖이나. 그 첫 번째 장면이 9절 10절이었고 두 번째 장면이 13절 14절이에요. 동굴 안에서 물으시고 답한 거나 동굴 나와서 문답이 하나님이나 엘리야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아요? 뭐 흔한 일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 몸이 날아갈 정도 큰 바람을 겪어요. 지축에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했어요. 막 시뻘건 불길을 막 피해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세한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다른 반응이 없어요. 바람천이나 지진천이나 시뻘건 불길천이나 미세한 소리를 듣기 전이나 그 후나 엘리야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읽을 때 위대한 인물 읽잖아요. 다윗, 모세, 엘리야, 뭐 바울 읽을 때 덮어놓고 100점 주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 엘리야가 상상했던 그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애매모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람, 지진, 불, 세면 미세, 세면 소리, 바람이 불었어요. 뭐? 지진 났어요. 그래서 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세면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지금 확실한 어떤 것을 손에 쥐는 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거. 이거 저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신호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하거나 해석되지 않는 마치 바코드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이거예요. 바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때로는 그래 너무 자주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걸 경험합니까?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다 갔다부터 저쪽에 이제 답을 줘야 돼. 그때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잘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좋은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럴 때마다 절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막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 저절로 하나님 좀 이렇게 우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답이 옵니까? 오케이, 동쪽이야. 아니, 서쪽. 아니, 내일은 A야. 아니, 그 사람하고는 B로 해. 아니죠. 우리 한 번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미 접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고 초조해져요, 우리도.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도 속으로 다 그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럴 때일수록 확실한 답이 좀 필요하고 확실한 어떤 분명한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중에 나가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전부 사기예요. 그런 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자고 있는데 막 음성 동쪽 가라 서쪽 가라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당 점집에 가는 고객, 단골이라고 하죠. 단골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런 겁니다. 무당 단골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야, 우리도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천사입니까? 예, 그런 구석 다 있어요. 엘리야라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천하의 엘리야잖아요. 정말 엘리야 하면 뭐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갈멜산의 막 용장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천하의 엘리야고 갈멜산의 용장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막 보면 이 네 가지 현상을 엘리야가 탁 보고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네 가지 현상 보고 그런데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무언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러겠죠. 그리고 동굴 훌 털고 이제 길을 나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아니에요. 그 천하의 엘리야가 그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자연 현상, 특별한 자연 현상, 엄청난 자연 현상을 보고 동물 밖에 나와서도 똑같은 말을 도돌이표를 하고 있어요. 만약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 하셨어도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뭐, 제가 이래서 왔는데 이제 알았어요. 뭔가 막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줄 알아요. 이제 다 털고 갑니다. 답변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제가 확인해 드렸죠. 똑같아. 도돌이표예요,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실은 예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예상조차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를 보면, 뉴스를 보면 마지막 날 같아요. 여기저기 뭐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가서 해야 전쟁인데 지금은 사람이 어디 가요? 그냥 드론으로 끝나잖아요. 예. 특공대만 보내면 끝나요, 그냥. 전쟁이 달라요. 그런데 전쟁이 한 나라만 아니라 지금 뭐 도대체 몇 개 나라에서 지금 막 예전 같으면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예. 여기저기서 난리 소문 나고 전쟁 소리 나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났습니다. 모이십시오.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말론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 압니까? 예수님 내일 오실 거예요? 알아요? 예상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그냥 탁 덮어버리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15절부터 보면. 첫 번째,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제 엘리야한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까지 가. 다메섹까지 가라고. 그때 이제 비로소 딱 집어요. 너 다메섹 가. 두 번째, 거기 도착하면 너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서 아람 쪽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
세 번째,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 다른 데 가서. 그럼 거기 이스라엘 왕 세워. 네 번째, 엘리사가 있어. 엘리사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너 다음 선지자로 준비시켜.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사람을 남길 거야. 그들은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바알한테 절하지 않고 바알한테 입맞추지 않은 내 사람들이야. 여호와 사람 7,000명 있어.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 사람 7,000명 따로 있어. 그러니까 너무 혼자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한테 말한 이 네 가지 일 차근차근 가서 해. 담에서 가. 엘리야, 너한테 내 일이 끝난 게 아니야. 내 일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다메섹 가고 아람 왕 세우고 이스라엘 왕 세우고 엘리사 세우고 7,000명 남겨놓고 계속 내 일은 이어질 거야 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자, 말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요 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의 일은 그러면 끝났습니까? 이제 이거 해야 돼. 그 7,000명 있어. 너 이거 이제 해. 라고 해서 이 현대에서 엘리야 일이 끝난 거 아니죠. 자, 열왕기상의 이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22장까지 쭉 이어져요. 열왕기상이 오늘 우리가 19장 읽었죠. 쭉 22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열왕기 하루 딱 넘어가요. 열왕기 하 딱 넘어가서 1장 보면 뭐가 나오니까 아합 왕이 죽어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아합 왕이 열왕기 하 1장 가야 죽어요. 그리고 나서 1장에 엘리야가 또 뭔 사역을 해요. 천지자로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야기했다 해서 그 현장에서 엘리야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병행선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누구를 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사명이나 엘리야의 일이나 그 명령이 동시에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악보의 이음줄. 오늘 설교 제목도 이음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학교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한테 붙임줄, 이음줄, PPT 한번 차이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게 붙임줄이고 여기 붙임줄이 있고 이음줄이 있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어떤 게 붙임줄이에요? 예, 앞에 거 오라 요건 붙임줄이에요. 그 다음에 오라 요건 이음줄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왜 모양은 똑같은데 타원이요? 이렇게 곡선 똑같은데 왜 어떤 것은 붙임줄이라 하고 어떤 것은 이음줄이라고 하는가? 자, 보시면 오라 높이가 똑같죠? 그 높이가 똑같은데 그 박자를 느려서 그냥 똑같이 붙여서 불러라. 오라. 만약에 붙임줄이 없으면 어떻게 불러요? 오라. 이렇게 한번 또 눌러줘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오라 이렇게 라한데 이음줄을 안 붙이면 어떻게 불러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라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음줄이 있으면 오라 오라 이렇게 아름답게, 그죠? 이게 붙임줄은 높이가 같을 때 박자를 늘려서 그냥 부르고 이음줄은 높이가 다른 것을 이어서 그렇게 끊지 말고 이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불러라. 요 줄 하나 때문에 그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람 왕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스라엘 왕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엘리사 세우고 어떤 사람은 7천 명을 세우고 막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악보예요. 이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악보 안에서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의 부르심으로 하나의 사명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그림.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악보 이음줄 같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냥 하나님의 이음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엘리야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뭘요? 아람 왕이 되기 위해서 하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바통을 잇게 될 것을 엘리야도 엘리사도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아랍과 이세벨의 시대에 어떻게 7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하에 곳곳에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어요. 왜 SNS로 어디 있냐,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아무도 몰라요. 딱 한 분. 하나님만 7천 명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다 잊고 계세요. 뭐지?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이음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설교예요. 이 설교 마치고 이제 적용 부분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적용을 말씀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새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2020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올 한 해도 우리의 파고가 우리 삶의 파고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아주 조심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정말 조심히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올 한 해 난 모르지. 나의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이음줄이라는 게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이음줄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생각이 나한테 어떤 약간의 기대감 혹은 어떤 믿음의 줄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고 한번 궁금해 보는 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 역시 내가 아는 장 목사님 소심하기 짝이 없구나. 목사님 왜 이렇게 소심하셔? 믿음이 없네.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그냥 연초잖아요. 그냥 믿습니까? 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아멘 하고 막 갑시다. 그냥 하나님의 이음줄이 있으니까 그냥 때려잡고 갑시다. 막 이렇게 해야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그럴 텐데 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하질 못해요. 또 제 성격이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유추해보고 그리고 묵상해보고 그렇겠구나 또 믿고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 해놓고 이거 내가 합리화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나 좋으라고 나 위로하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거 단순히 내 어떤 기대감 아닌가? 라고 또 그래요. 제가 실컷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성경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요즘 들어서 참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처음 그 생각 들었어요. 아, 내가 책 제목 잘못 잡았네. 요한계시록 책 제목. 교회 신앙의 해부학. 아, 이거 제목 잘못 잡았구나. 제가 할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 이렇게 좀 해부하듯이 이렇게 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그런 뜻으로 예방천에서 해부학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딱 뉘어놓고 어이 장 목사 너 책 하나 썼더래? 썼네? 제목이 내가 보니까 교회 신앙의 해부학이네. 오 그래? 하자. 딱 눕혀놓고 매수를 쫙 깔아서 이제 뜯어서 해부하시는데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뭐야. 온통 고름이고 찌꺼기고 더럽고 뭐 이거 뭐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해보시면 나는 없어지는 건데. 야, 책 제목 잘못 잡았구나. 다들 뭐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가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그냥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조심스럽고 솔직히 어려워요. 내가 오늘 내가복음 전하고 있지 않나? 나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런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 나의 이 2026년 한 해, 나에게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음줄 나한테 있을 거야. 그래, 이거 기억하고 이거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12달 올 한 해 가는 겁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게 뭐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올해 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이 궁금증으로, 이 호기심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전했으니까 그래. 내 인생에 내 올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이음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 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내 한 해의 삶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잘 이어져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 가지고, 이런 호기심 가지고,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 한 해 내 삶의 365일 올 한 해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이음줄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그렇다 해서 뭐 365 우리가 뭐 무슨 뭐 실크로도 가는 거니까 해피하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있을 텐데, 그 높이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음줄이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음악이 아름다웠더라 한 것처럼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줄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닌지 그 확인은 올 한 해 12월 31일 다 지내고 그때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시작하는 날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